신약 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8월 중순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예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어느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김지사님 댁 자동차가 3000cc로 바뀐 거 보았어요? 남편이 못 보았는데?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여보, 박 장로님 부인이 밍크코트 입은 거 보셨어요? 남편이 몰랐어.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거 보셨어요? 설교 듣느라 정신이 없었어. 아내가 살짝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 찬양한 이 집사님 입술이 너무 진하게 칠하여진 것 보았어요? 그것도 못 보았는데? 이제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아내가 남편에게 따져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 하나도 못 보았나요? 예배 시간에 잠만 잤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을 가리워서 눈물 흘리며 감동하느라 당신이 말한 것들을 하나도 볼 수 없었지. 그렇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겠습니까? 아내는 예배를 보았지만 남편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20세기 선지자로 불리는 에이든 토저 박사가 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도전적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과 같다.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정말 교회를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것이 예배라는 보석인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그 반짝이는 보석을 잃어버린 채 다른 일에 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드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재밌게 분류를 했는데요, 좀 들어보십시오. 혹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몸은 교회에 왔지만 생각은 세상에 가 있는 출장파, 주보에 밑줄까지 그으며 틀린 곳을 찾는 교정파, 예배 시간만 되면 졸기 시작하는 중고등부파가 아니라 수면파, 또 예배 시간 내내 시계만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찬양 시간에 붕어처럼 입만 번긋거리고 소리를 내지 않는 붕어파,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점검하는 점검파, 기도 시간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 생각하는 회의파, 옆사람과 쪽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청각장애인파, 그리고 누가 왔나 안 왔나를 점검하는 경비파. 혹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이사 1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다행히 저희 칠원교회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예배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주회를 가보면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서로 조율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성령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예배 전에 예배를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몸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얼마나 멋진 예배당 건물을 가졌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예배 형식은 어떠느냐, 찬양대 수준은 어떠느냐,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아까 말했던 예배냐 쇼냐라는, 예배자인가 쇼하는 사람인가라는 그분의 책과, 또 하나는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면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만약 지구상에 있는 예배 처소 중에 하나님이 향수를 느끼시는 곳이 있다면 단연코 다윗의 장막일 것이다. 그것은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들이 드린 예배 열정 때문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는 지어놓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절대 건물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예배자의 마음을 부신다.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 솔로몬과 같은 장엄한 예배당 건물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었던 많은 예배 처소들 가운데 향수를 느낄 만한 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데요. 그 이유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들이 드린 예배 열정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말에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으신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할까요? 앞에서 언급한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 토저 박사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할 몇 가지 마음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째는 감탄과 기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발등이나 옷자락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입맞춤에 짜릿하고 설레는 그 기억 나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도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입맞춤을 통해서 이 땅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예배의 감격과 신비를 누리게 되는 까닭은 바로 예배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경탄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탄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탄하는 마음,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두 번째는 존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경.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배를 뜻하는 말이 샤하라는 말,
아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엎드리다, 낮추다, 경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악이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was라는 말과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다, 또 가치 있는 대상을 가치 있게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worship,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경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면 창조주답게 그분을 존경해야 되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구원자라시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드러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그 타락한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유명한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격하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모토를 외친 것이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있다면 그 존경심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몸으로 드러나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배 드리는 중에 벌이 날아와서 그대를 쏜다 할지라도 꼼짝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로 예배의 엄숙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몸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 반듯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다리를 꼬아 드리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것 마땅한 자세 아닙니다.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 마땅한 자세 아닙니다. 예배 중에 울리는 핸드폰은 더더욱 말할 나위 없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졸고 있는 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 학생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지각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니?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지각하는 의미가 내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는 뜻일까요? 학생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 얘기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다. 지각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멸시하는 일이란다 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것, 상습적으로 조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한 번 지각한 것 가지고 목사님 너무 심하게 야단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속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 청와대에서 12시에 대통령과 만남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전날부터 확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사말을 할까? 어떤 얼굴 표정을 지을까? 그리고 늦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몇 시간 전에 그 청와대 주위에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시간이 바빠도 대통령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그 약속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면서 하품을 하고 졸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셔도 제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대통령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미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땅한 존경과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과 입맞춤이라고 한다면 입맞춤의 대상은 그만큼 친밀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아무하고나 입을 맞춥니까?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친밀히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입맞춤을 가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충만한, 정말 사랑 하나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예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혜, 은사, 축복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의 임재만으로도 넉넉히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던 남편이 이제 온다면, 여러분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남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꾸러미,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남편이 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는, 여러분, 은혜보다 은혜를 주시는 분을 더 갈망하는 예배자,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사모하는 예배자, 복보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존경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불타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감탄과 기대와 존경과 사랑이 있을 때, 그런 예배자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입맞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기쁨과 감격,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삶에 부딪히는 그런 영혼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배의 감동이, 감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도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은 정말 내가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감정이 메마를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새벽만큼은 정말 그냥 푹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새벽이 되면 좀 더 눕고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날이 좋으면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고 싶은 유혹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정을 따라가십니까? 느낌을 따라 쉬십니까? 세상 유혹을 따라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피곤하고 내 감정은 정말 예배 드릴 그런 기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내 입이 너무나 무거워서 찬송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소리 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지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어진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세상에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뭔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장차가게 되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우리 예배는 쉬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말합니까? 세세토록. 영어로 보면 forever and ever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예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토저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예배가 지겹다면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된 사람이다. 여러분 예배가 지겹다면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된 사람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배가 지겹고 주일 예배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된 사람이다. 우리는 이 경고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에 힘입어서 의지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그 자료집이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 포럼에서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고 자료집을 두껍게 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 주일 예배에 어느 정도 참석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매주 참석한다가 고맙게도 67.6%예요. 한 달에 두세 번 참석한다가 17.8%예요. 한 번 참석한다가 3.4%, 참석하지 않는다가 10%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예배 종류를 물었습니다. 어느 예배에 가장 많이 참석할까요? 당연히 주일 낮 예배죠. 95.8%. 주일 오후 예배는 32.9%, 30%로 줄어듭니다. 수요 예배 참석은 29.4%, 새벽 기도의 참석은 9.3%. 여러분 주일 낮 예배가 100이라면 주일 오후 예배는 30%, 수요 예배는 그보다 조금 난 29%로 줄어드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다르게 말하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성별하고 지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주일 낮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 다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70%가 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참석하고 그것으로 주일 성수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예배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걸까요? 게을러서라는 대답이 24.4%입니다. 직장 문제가 22.2%입니다. 가정이나 집안 문제가 20.7%입니다. 믿음이 깊지 못해서가 14%입니다. 교통 불편, 스포츠와 레저 활동 10%입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는 불가피한 문제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게을러서 가정이나 집안 문제, 믿음이 깊지 못해서 교통이 불편, 스포츠와 레저 활동, 이런 것은 의지적인 문제 아닙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편한 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결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주일 성수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각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날들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수록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을 좀 더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것에서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생활 하지 않는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TV 껴고 있지 마시고 수요 예배도 좀 힘써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 예배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여한 예배 참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몸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참여자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예배 방관자나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배 참여자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그 순서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어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이곳에 입장하는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서 그분을 맞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고백된 모든 교리를 내가 믿고 전심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찬양을 통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리고 그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찬양을 힘있게 부르는 거죠. 힘있게 부른다는 말은 음치로 부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도 힘있게 부르다 보니까 종종 음치가 삑사리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 중심은 정말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비록 음정이 좀 맞진 않지만 그렇게 힘있게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여러분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 비평가의 마음으로 찬양을 듣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찬양 발표가 아니에요. 물론 구조상 앞으로 나와서 회중을 향해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이 찬양은 여러분을 향해 발표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찬양대의 찬양 시간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대표해서 기도할 때 그 장로님들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함께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봉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책이 펼쳐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질 때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읽혀진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해석을 하고 오늘 이 시대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말은 단순히 인간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설교자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봉헌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들어올 때 헌금하면 헌금을 넣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넣습니까? 그게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한 주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와 염려가 있지만 주님, 내 마음과 함께 물질과 함께 이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내 문제를 받으시고 내 삶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심겨지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군에 가고 누가 개업을 하고 어떤 분이 새로 왔고, 어떤 목사님은 이 강고는 예배 끝나고 축도 후에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분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사귐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식을 통해서 내가 저 성도는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가정에 저런 축하할 일이 있구나, 내가 정말 축하해 줘야지, 그렇게 듣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음으로 그 교회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친교의 공동체임을, 성도의 사귐이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교회 강구 시간이에요.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죠. 여러분,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푼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이제 축도 후에, 예배 후에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일화를 소개하더라고요. 도둑질이 직업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일 성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이 되면 삼시세끼를 금식하며 보내는 거예요. 하루는 도둑 친구가 너무 이상한 이 도둑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닐 바에 차라리 도둑질을 그만두시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이 이랬다고 합니다. 여보게, 주일 성수와 금식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요, 도둑질은 내 직업일세, 신앙과 직업은 별개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정말 신앙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직업 따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예배를 역겨워하시고 이런 예배자를 향해서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내 마당만 밟을 뿐인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배자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당만 밟은 뿐이라고, 내가 너희 예배를, 예물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하고 내 가정생활을 바꾸어야 하고 내 직장생활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내 생각과 관계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를 자기 소욕대로 그렇게 다루어 간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을 뿐인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경륜을 쫙 얘기한 후에 우리가 이런 겉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이 동물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목이 꺾이고 피가 흘리고 각이 떠져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약에 드리는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아집이 깨어지고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고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깨어져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변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때 그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런 영적 예배가 없는 공적 예배는 경고하건대 마당만 밟을 뿐인 하나님이 짐스러워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때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도 주님이 받으심직한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축도는 예배의 끝마침이 아닙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이음표가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삶의 예배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 이렇게 살았음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정말 신령한 예배로, 영의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산 예배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자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김동신 씨가 쓴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너무 감동적인 일화가 있어서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한 기자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소록도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소록도 중앙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뵙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록도 중앙교회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새벽 3시 카메라 장비를 들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마침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새벽 3시경에 그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이미 기도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 이 기자는 깜짝 놀랍니다. 그 어르신의 팔과 다리가 없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비가 으슥으슥 내리고 있고 게다가 아직 3시밖에 안 된 새벽인데 아니 어떻게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일찍 새벽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 호기심 때문에 이제 이분을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이분은 혼자 천천히 기어서 예배당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턱을 넘어서 빗물이 홍건히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배로 밀면서 그렇게 집으로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기자가 정말 놀라서 그 어르신을 따라가서 가까이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어르신의 입에서는 찬송이 울려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비가 오는데 교회에 나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하는 대답이 힘들긴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매우 행복하지요. 그 대답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렇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물론 그것은 제 상상이지만 아마
하나님이 그 어르신의 예배를 보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의 예배가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구나. 네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나에도 정말 기다려지고 또 기쁨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칠원교회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의 예배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많은 예배 처소들 가운데 칠원교회에서 드려지는 너의 예배가 정말 그립고 기다려지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렇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은혜와 감격을 풍성히 누리시는 칠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